너무나 기쁜 날, 너무나 감사한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광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내게 임하면 내 내면의 세계가 밝아져요. 어둡고 절망적이고 우울하던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요. 웃음꽃이 피어요. 찬송이 나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빛을 체험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빛을 체험한 사람이 나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그 빛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에게 임했어요.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너무나 빛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눈이 부시게 까닭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라 그랬어요. 제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렬하게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죄와 어두움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건이에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집니다. 불행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픔 속에서 혼자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날이에요. 어둠을 광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킨 이 성탄 사건, 이 성탄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선언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결과는 단 하나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간음죄는 사형에 처했어요.
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죄성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근본적인 그 신뢰를 깨뜨리는 인간성 말살의 범죄예요. 이 간음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파괴력이 강한 범죄. 이 여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개 끌듯이 끌고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이 여자를 함정의 미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이 여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이 여인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깃덩이로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 아주 교활하고 악질적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글씨에 능통할 뿐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용서와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I'm right, you are wrong,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더 큰 죄인들이죠. 가늠한 자보다도 더 큰 죄인들이. 그리고 이 사건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군중들이 나와요. 분노의 돌을 던지려는 군중들. 이런 여자는 죽어야 사회가 깨끗하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의의 사도로 서 있지만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로 서 있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마치 정의로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또한 죄인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깨끗합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분노의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은밀하게 아니면 진짜로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 세 부류의 죄인이 나와요.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형에 처한 그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군중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죄와 어두움과 사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감옥에 있지 않는 나는 의인입니까? 아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고, 나는 죄가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여러분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당연하죠. 죄인들이 모였는데, 실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여러분, 깜빵 안에서 여러분 감동받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다 잘났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여러분 말하는 사람, 여러분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도 깜빵에 들어와 있으면서 누구를 욕합니까? 누구를 정죄해요? 세상은 죄와 어두움과 사망으로 가득해.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람들의 존경심을 잃어버릴 거예요. 또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세요. 모래 위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뭘 쓰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몰라요. 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거 알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땅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다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그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하고 핏대를 세우고 돌을 들고 흥분하던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기가 막힌 작전을 짰는데, 여론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케 했는데, 이 한마디가 모두를 떠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거룩한 척했던 이 교환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하던 사람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갑니다. 거룩한 빛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면서 뭐예요? 삶의 죄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간음죄,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모르게 범하고 있던 어둠 속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죄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았어요. 이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빛 가운데 살아가라. 빛 가운데 살아가라. 회복이 임했어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여인의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나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빛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네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이 빛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이 이 빛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회복을 가져오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죄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 빛이신 우리 주님, 용서와 회복의 삶을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나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에요. 용서와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용서와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회복의 삶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쪽집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집어내기를 좋아해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뭔가를 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떤 때는 보면요, 뭘 저런 거를 끄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나, 어떤 데는 보면 귀신 같아, 뭐 그런 걸 끄집어내나. 근데 여러분, 맞아요. 왜? 귀신이 하는 짓이 다 그런 짓 아닙니까?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새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돌아옵니까? 아니죠. 야단쳐서 자녀가 여러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여러분 고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세요.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졌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반을 차려요. 음식을 차려놔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자기에게 배신했지만 상을 차리고 초대를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우리 예수님은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했느냐? 이렇게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물었다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배신했던, 등을 돌렸던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너가 정말 그때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현재형으로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생겼어요. 그럼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 예수님 흉내라도 좀 내고 싶어요. 회복 그리고 용서,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내가 때로는 곤란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나를 누군가 오해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삶을 통하여 빛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용서와 회복, 용서와 회복,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살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회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을 맞으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온 세상에 밝게 비춰지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합시다. 내게 임한 빛, 그 빛을 여러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합시다. 용서와 회복이 12월 25일은 성탄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인 26일에도, 그 다음 날인 27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탄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탄이 시작되길 바라요. 용서와 회복,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이 회복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죄인이네요.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그런데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두 팔을 벌려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내 발을 붙잡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더 이상 죄를 범치 마라.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회복,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회복. 오 주여, 빛으로 나에게 임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용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